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새 걸로 빼서 구원 받은 자의 특권, 특별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특별한 권리,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딱 오면서 복음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다. 그 복된 소식이 뭐냐? 로마서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는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서론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왜 주셨냐? 구원과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이라는 건 어디서부터의 구원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서 구원받았냐?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묶였잖아요. 마귀의 거짓말에 걸려 있었어요.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사기를 쳐갖고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속여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불신앙 불순종하게 만들고 사람을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3장 4절이나 10절이나 23절에 있는 대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랬는데 저는 사람을 옛날에 의지했었거든요. 한때. 그 하나님이 이거를 빼시더라고요. 그게 죄야. 여러분 혹시 사람 의지하는 거 있으시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람 때문에 자꾸요 뭔가 힘들게 만드십니다. 내지는 여러분 의지했던 사람 의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사단은요 이 죄의 자리를 인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어떻게 말하냐면 틀린 어떤 것들을 자꾸 갖다 집어넣죠. 결국에는 이제 이 죄의 상태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흐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 드리고 계속 메시지 때 많이 얘기 드리지만 죄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죄의 흐름.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삶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겐 영적 문제라는 형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영적 문제 얘기 드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요 각종 방법, 각종 어떤 머리씀, 각종 어떤 인본주의 다 쓰게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물 잎을 엮었다 이런 것도 인본주의지만 굉장히 인간이 뭐예요? 자기 문제를 문제라고 인정을 잘 안 해요. 남 탓하고 원망하고 아니면 자기 문제 숨기려고 그러고 막 숨어버리고 피해버리고 회피해버리고 감추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하나님 떠나니까 요 세 가지 문제가 계속 인간에게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형태는 사실은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밉다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막 사람하고 싸우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싸우는 게 요 문제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는 거죠. 안 하잖아요. 내가 뭔가 이것 때문에 두렵고 힘들어. 요 문제 때문에 두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저 사람 좀 이상한 행동하는 게 요 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저 사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구나. 그래서 틀린 흐름 속에 있구나. 이걸 그렇게 보냐는 거죠.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도 못하고 사실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딱 알고 나니까 마귀가 나를 어떻게 묶었냐, 저의 죄의 흐름이 율법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걸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쓰던 이 율법이라는 흐름을 조금 벗어나서 우리 사모에게 율법을 딱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좀 대하는 방법을 조금만 찾아내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사모를 좀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모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사모는 뭘 했냐면, 아, 내가 남편을 의지했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절대 안 의지했고 말씀을 안 따라갔구나, 아, 우리 가문의 그 마귀의 흐름에 내가 묶여 있었구나, 이런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 바꿔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구원을 받았냐라고 알아야, 이거는 뭘로 연결되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어디서 구원받았냐, 여기서 구원받았는데 사실은 이게요, 여러분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사단이 이걸로 거죠. 허물과 죄로, 마귀가 어느 날 딱 걸었어요. 허물과 죄로 딱 걸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딱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떠나서 이 사람의 미래까지 염려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공격하냐? 오늘 공격하거든요. 사단은 우리 과거, 오늘, 미래를 전부 다 막 공격합니다. 지금도 공격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딱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요 굉장히 많이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요, 특히 사단이 요걸 제일 좋아합니다. 과거, 옛날, 죄, 흐름, 요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걸 때는요, 오래된 문제 갖고 또 걸어요. 내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지지 않으면 또 걸려요. 내일도 걸리고 모레도 걸리고 항상 걸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요? 요 문제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걸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신 게 뭐라고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뭐에 시달리는가 했을 때 옛날부터 있었던 흐름을 마귀가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뭔가 이게 죄책감에 잘 시달리는 사람은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왔어요. 제가 한때 죄책감에 걸렸거든요. 죄책감이 딱 오면요, 벽이 있잖아요. 벽에다 머리를 갖다 대요. 갖다 대고, 이 바보야, 멍청아,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데 왜 이따구로 사냐 하면서 제가 벽에 박치기를 한 10번 이상 했어요. 맨날. 진짜로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딱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이 너무 좋고 구원을 받았는데 제 자신이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서 너무 좋은데 죄를 짓는 나는 또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으로 내가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아닌데 왜 그런지도 몰라. 그래갖고 벽에다 대가리 막 박아가면서 저를 막 저주했죠. 그러고 있다가 그게 언제 해방이 됐냐면 로마서를 읽다가 해방이 된 거예요.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 7장 8장을 읽는데 뭔가 마음이 좀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읽고 한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계속 읽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러는 게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죄로 끌고 가는 내가 있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 믿고 자는 내가 있구나. 이 둘이 싸우는 거구나.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육신과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육의 삶을 살잖아요. 육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육에 하나님의 영적 힘이, 영의 그 능력이 이게 덮어야 돼요. 우리 육을요. 그래야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거든요. 근데 뭐냐면 영의 인도를 안 받고 영적인 이게 없고 그냥 육신만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계속 걸렸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영의 깨달음도 없으니까. 근데 성령께서요, 제가 이걸 갖고 고민하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안에 영원히 계시면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원래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요, 성경에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니까 대속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한 거고, 인간을 마귀가 거는 이유는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물이 되셔서 날 대신해서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서 얻게 된 이 죄의 모든 흐름과 모든 저주 재앙을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모든 사람을 대표한 죽음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는 요 사건 딱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마태복음에 뭐라고 증언하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뭐냐면 성막 텐트 안에 여기에 커튼이 있어요. 휘장이 있는데 여기가 언약궤가 있는 장소예요. 여기 지성소라고 불러요. 여기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죄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리는 아주 거룩한 곳,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근데 성경 원어를 보면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를 하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쫓겨날 때 분명히 뭐냐면 이렇게 두루도는 화영검이 있어요. 그 화영검이 있어서 못 들어가.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인간은요 이 휘장 때문에 못 들어가요. 범죄한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근데 이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러 임마누엘하러 오신 예수님이 죄를 위해 여기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그래서 포인트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나가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는데, 왜냐면 이 휘장을 하나님 이때 찢으셨거든요. 찢으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이 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요 언약궤에 있는 요 지성소, 다시 말하면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고 보좌 통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살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이 구원을 누리면 사실은요 이때부터 모든 응답이 다 와요. 왜냐면 사실 구원받은 자가 이 구원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나에게 주셔서 이 구원의 주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 드리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렇게도 시달리게 나를 막 찾아와서 막 공격했던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요 핵심적으로 건드리는 부분이 완전히 끝날 수 있냐?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걸렸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걸 못 봤냐면, 뭘 못 봤냐면 요 부분을 자세히 안 봤던 거예요. 내가 뭐 어디서 걸려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죄에 걸려 있는데, 율법에 걸려 있는데 저 혼자서 안 걸렸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이 그 일의 주인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맨날 저 여자는 왜 저래? 하고 율법을 정지하고,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돼? 나는 구원하셨다는데 왜 이래?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요, 진짜 보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문제지만 내가 더 문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치유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바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나를 바꾸시면요,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가 바뀐 만큼 내 가정과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세요. 그렇게 저 사람 바꾸려고 안 하고 나를 바꿨더니 저 사람이 바뀌는 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딱 드시냐면,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은,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권사님하고 포럼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 때문에 너무 시달렸대. 근데 이분이요 엄청나게 막 눌리기도 잘 눌리고요, 막 그런 막 분이고, 막 성격도 막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있는데, 근데 제가 이분 얘기를 딱 보니까, 이분의 성격을 딱 보니까 이 남편을 안 만났으면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포럼하다 그랬어요. 권사님, 남편분이 축복이네요. 그랬어요. 저 남편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바라봤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맞다고. 남편분이 완전히, 그래서 자기는요, 남편이 내가 하나님 알게 한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됐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남편과 관계가 되게 많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뭔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가요 되게 착각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상한 사람 붙였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붙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 사람을 붙여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당해야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도 왔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 되게 이상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좀 이상한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랩런트 중에 이제 미션 이제 생활을 이렇게 좀 하면서 본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나를 더 많이 발견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문제가 아닌가. 그 분과 함께 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면요, 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이미 걸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특권을 써야 되는데, 특권을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마귀가 이미 잡고 있는데 뭘 떠나가요. 현장이 변화가 안 돼. 사람이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번에 제가 3주 특세 이거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요, 예배 그냥 보지 마시고, 그리고요 우리 전 성도님들 지금 오늘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본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분명히 얘기하면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면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영적 누수는 와장창 납니다. 진짜예요. 예배가 전부 다예요. 예배를 놓쳤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놓쳤다,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예배자 인생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무조건 나는 매일 홀로 예배, 그리고 공예배, 요걸로 인생 끝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된 사람이 좀 성장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가 양육 안 들어와도 예배만 드려도 다 돼! 이 정도 되면은 좀 많이 큰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질문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딱 그러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깜짝 놀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 진짜로 느껴요. 막 정확한 답을 주신다니까. 요런 사람을 저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좀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죠. 누가 나를 와갖고 안 도와줘도 이제는 뭐예요? 예배 자리에 절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 빠진다, 이미 뭐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서 내가 자꾸 도태된다. 그게 무슨 얘기면 아직도 내가 뭐예요? 밥 먹었다 말았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이어트 하는데 이게 밥 안 먹고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 있잖아요. 한 40일 한번 굶어 보세요. 살 쪽 빠집니다. 근데 다시 한 20kg 빠졌다가 20kg 바로 찌시는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요. 아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막 밥 먹었다 말았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약간 경험이긴 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업앤다운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경험인데, 이제 몇 번 해보시면 알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 알잖아요. 뭐 코로나 다 핑계야. 코로나도 무슨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드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특권은요 그냥 나타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전도운동에 상관없는 신자, 전도운동하고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요? 부정적인 자.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만나기만 하면 막 뭐예요? 불신앙. 항상 요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런 사람들은 전도운동 못해요. 전도운동 못하지. 왜냐면 복음을 얘기 못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가면요 말하는 거예요. 말. 부정적인 말. 아까도 불신앙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막 누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막 이런 거 옮기는 사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시면요 약간 이제 거리를 두셔야 돼요. 막 부정적인 말만 하고 막 믿음으로 재해석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아 목사님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민수기 14장 여기 1절부터 5절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세계복음하고 관계없어요. 전도운동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조금 인기 얻어보려고요. 스게야의 일곱 아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갖고 막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막 하는 척 하는데 막 이런 사람 많다니까. 교회 와서도 뭐냐면 내가 뭔가 이게 척하는 거지. 되는 척,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이제 이런 사람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도 삶의 열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 그냥 우리 교회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저는요 포럼이든 뭐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길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은 뭐냐면 이런 교인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교회 안에 물론 굉장히 열정적이고 복음 누리는 사람도 있는데, 요런 이제 한마디로 우리에게 얘기하면은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무리도 있는 거예요, 무리도. 근데 그럼 무리도 교회 안에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 아닌데, 저는 약간 더 제자가 더 모여들도록 하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요 이게 나중에는 포럼이든 뭐든 진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죠. 자꾸 막 가짜니까. 특히 물질주의, 아나니아 삽비라, 쌍묘의 비극이죠. 육신적으로 이 사람도 사실 이거거든요. 인기 좀 얻어보려고 물질 가지고 장난쳤죠.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러니까 인본주의자. 근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실은 내가 주인 된 거죠. 예수님 선임도 있고. 사실은 요러니까 마귀한테 얻어 걸려서 전도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자꾸 뭘 얘기하는 거면 다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묶여있는 흐름을 모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못 보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인화를 하면서 깨달아진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화 하면서 복음도 다시 보여요. 사람도 다시 보여요. 다 재해석이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요 사람을 이런 눈으로 깊이 보지를 못하니까요. 내 자신의 문제도 깊이 못 봤고 남의 문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런가? 근데 저는요 모든 사람 봐도 요 세 가지 문제로밖에 안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지. 조금 흐름 알게 되면요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주님 저 사람 뒤에 역사는 흑암 꺾어달라고. 저는 그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얻는 것과 얻을 것. 저와 여러분이 얻는 것 5가지가 있고 얻을 것 2가지가 있다. 자, 얻은 것 5가지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라. 일단은 첫 번째 뭐예요? 로마서 8장,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합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를 진짜 예수님 믿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거지. 아빠하고 관계가 뭐라고 할까? 아주 친밀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죠? 예, 저희 딸내미 오다가 아빠 베스킨 딱 들어서 바로 꽂아갖고 사주죠. 왜? 딸이니까. 얘기하면 아빠 마라탕 그러면 비싼 거 하면서 사주죠. 딸이니까. 네. 왜요? 딸이니까. 네. 아빠 드론. 우리 아들이 생일 선물로 드론 사달라고 사줬어요. 미니 드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최대 관심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아버지와 관계 안 좋았던 사람들은 그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꾸 이렇게 비슷해 보이고, 자꾸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잘 얘기가 안 돼. 왜? 아빠랑 별로 안 친했으니까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잘 얘기를 못 해.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게 좀 치유가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빠랑 친해지면 육신의 아빠랑도 친해집니다.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좀 아빠랑 안 친했던 사람은 하나님 아빠랑 좀 친해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빠가 힘 주셔서 육신의 아빠랑도 친해지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나도 여기 걸려있고 아빠도 걸려있다가 여기서 서로 부딪혀갖고 영적 문제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진 거야. 근데 저는요, 제가 보고 말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빠로부터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 아빠로부터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요, 문제가 안 돼. 왜? 여기서 내가 벗어나니까. 여러분, 해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이거는요. 제가 그냥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걸 얻었다니까요. 그럼 자녀는 자녀답게, 그럼 자녀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저는 하나님께 별별 거 얘기 다 한다니까.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대화 잘하면은 여러분 응답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아빠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세요. 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나에게 이식이 돼요. 여러분이 뭐가 오냐면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다음에 임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고 그 마음이 임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애통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립니까? 절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26절, 27절에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제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여기 뭐라고 됐어요? 동행이라 됐어요. 동행하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래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질문도 하고 물어도 보고 고백도 하고 주님하고 알콩달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빠랑 사이는 안 좋은데 엄마랑 사이 좋아요. 그러면 엄마랑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된다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엄마랑 사이 안 좋았던 사람, 아빠랑 사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안성원 증인 많이 간지 모르겠는데 뭐 거기서 하나님 어머니 막 그러잖아요. 뭐 물론 장객자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봤었을 때는 여러분이 소통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과. 예. 그러니까 자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인식 속에 막 인도받지 못했던 거 조금만 여기서 바꿔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대화하고. 자,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라니까요. 그럼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행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기도 청구도요. 여러분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해보세요. 저는요, 옛날에 기도를 뭘 했냐면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바꿨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근데 제가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복음 구원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누리셔야 돼요. 신문 권세를 누리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노곤노곤하고 녹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이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은 안 될 것 같죠? 내 인생이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가야 될 길도 열렸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결혼도 이렇게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면 됩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박사모 여러분 잘 만난 것 같죠? 그죠? 아주 잘 만났어요. 어떻게 내가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엄청 막 우리 사모 엄청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근데 그 흠칫뻥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참 애교 없는 여자를 어떻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애교가 있지. 그러면서 좀 이게 없으니까 이제 반대로 만난 거죠. 저희 막내가 애교 많잖아요, 주연이가. 그러니까 주연이도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려나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하는 게 설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설계해서 딱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는 기쁩니다. 내 생각하고 틀리거든요. 행복해져요.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결박하고 막 이러는데 보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며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쫓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시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맞죠? 그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맞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그리고 그 사람이 강한 자 결박하면요 강한 자 결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를 저는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먼저 예수님이 되시면 돼요. 그럼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임해요. 흑암아 떠나가라, 흑암아 떠나가라 그러는데 내 안에 여기 맨날 묶여 있으면서 흑암아 떠나가라. 마귀가 떠나가겠습니까? 웃지요 마귀가. 야, 네 안에 있는 흑암부터 꺾어라 하고. 너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서 저 사람 미워 죽겠잖아. 너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서 네 염력 잔뜩 하고 있잖아. 사단이 옆에서 비웃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깊이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얻어 걸렸던 거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복음을 다시 봐야 됩니다. 사탄은요 그때 결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흑암을 꺾어 줘셔야 돼요. 불신하는 사람들은 흑암 꺾어 줘야 돼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천사를 보내시겠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힘을 더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힘을 더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에 뭐라 했습니까? 능력 있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 뜻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요 찬양할 때요 천사들이 같이 찬양한다는 거를 느끼면서 찬양을 해요. 막 좀 가끔가다 제 얼굴 표정이 좀 이상할 때가 있는데 좀 약간 제가 닭살 혼자 돋을 때 있어요. 막 찬양할 때. 와 그러면 뭔가 이게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천사들이 같이 이렇게 저랑 같이 찬양한다는 걸 막 느끼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신비적인 걸 느끼면서 찬양을 혼자 하는데 가끔 어쩔 때는요 막 그게 막 느껴져요. 막 제 안에. 그럼 막 닭살이 막 돋아요. 막 몸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저도 너무 기뻐요. 이게 여러분 천사들이요 항상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너희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면 천사가 우리를 이미 돕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이미 와 있고 얻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얻을 것이 있어요. 아직 안 왔는데 얻을 것. 그게 뭡니까?
사실은요 얻었는데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누리는 걸 이 축복이라 그래요. 이 앞에 있는 1번부터 5번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이제 이 땅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배경, 그죠? 천국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 배경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런 거 누리시는 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요.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거 누리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세계 복음화, 237 살리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가라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권능을 함께 하시니까 가라 그러신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제자를 다 준비해 놨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세계복음화 237 살릴 수 있는 빛의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제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 초월, 237 빛 축복이 뭐예요? 알고 보니까 신문 권세네? 음마? 아시겠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지금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아니라 똑같고요. 사실은요 용어만 바뀐 거예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요즘 막 메시지 나온다 그래도 옛날 거하고 다 연결해서 옛날 거 누리시면서 요즘 거 누리시면 돼요. 예. 그럼 뭐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뭐 2장 1절부터 18절 전부 다 그게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그 축복 안에서 누려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냥 누리면 돼요. 근데 이걸 너무 여러분 메시지가 뭐 새로운 막 용어가 나왔어요. 천만의 말씀 옛날에 했던 거 138 누리면 거기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메시지가 어려워서 그런 거 없어요. 되게 쉽습니다. 왜 근데 마지막에 모세의 생애를 넣어놨을까요? 한번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2장의 요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뭐 십계명을 받아갖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이제 가지고 이제 내려오기 전에 막 일어났던 막 일들이에요. 예.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보면 한번 7절부터 한번 보시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1절부터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막 그걸 막 섬겨요. 자기들을 이끌어내는 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는 대로 데려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멸해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까지 볼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좌우신앙, 상하신앙, 그리고 십자가 신앙인데 한마디로 보면 상하는 뭡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하나님과 나. 이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 나와 여러 사람들. 이게 그 신앙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보면요, 일단은 하나님과 상하 신앙이 되죠. 오늘 보니까 이게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요 말씀을 여러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 11절부터 이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33장 11절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친구처럼 얘기했대요. 모세와 얘기하기를. 한번 옆에 뒤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예. 1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잠언 수종자 여호사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뭐처럼 했다고요?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대요. 상하신앙.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32장 32절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나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에서 기도를 하면서 3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지어질지라도 이 말을 로마서 9장에 그러니까 바울이 비슷한 말을 하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지우시겠습니까? 그죠? 지우지 않으세요. 근데 모세는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요. 십자가의 이 신앙 상하 하나님과 통하면서도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범죄할 때마다 나서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안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된 1에서 4계명 규례가 있고 5에서 10계명은 사랑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부모도 공경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나머지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관계 안 되면요 요게 이웃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그러면 아시겠죠? 이미 다 받았다. 다 받았어요. 보좌의 축복을 다 받았고 참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거를 제대로 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강단에 드렸던 얘기가 진짜 조금만요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이 예배와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제 이거는 공예배와 홀로의 예배 요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홀로의 예배는 정식기도를 포함한 거죠. 진짜 여러분 요 안에 들어가서 올바르게 누리면 여러분이 전도를 내가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전도가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전도가 되더라니까요. 친구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저는 뭐가 있었냐면 요거라는 사이에 증거가 왔어요. 뭐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오니까 얘기했어요. 학업의 증거가 왔고 내 삶의 불안 속에 안 되는 것 속에 증거가 오니까 증인이 돼서 얘기하더라니까요. 친구들한테 믿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이미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다 받았구나. 다 얻었다니까요. 전도할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왜 특권이냐면 저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면 나에게 양자됨과 동시에 뭐예요? 그 자녀된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유업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이미. 그러면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시면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려 그러면요 예수님 주인 안 된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가면 아까 있잖아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쟤는 왜 저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왜? 예수 믿고 정말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요. 구별돼요. 따로. 그렇잖아요. 구별된 삶을 산다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구별해요. 왜냐? 아니까. 뭔가 저 사람 다르거든요. 주인이 바뀌면 받은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떤 경우 있어도 나에게 걸려들지 않고 내 문제에 걸려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